로마서 3장 19절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9절로 31절 한 절씩 교독하겠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의롭다는 것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의롭다는 것. 의롭다는 것. 사람이 의롭다는 게 뭘까요? 저는 오늘 사람이 의롭다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3장 전체를 다 훑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은 17절로 31절까지만 읽었어요. 근데 이 본문 속에서 두 가지 큰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려고 그러는데 19절로 21절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제목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제목이 써 있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19절로 21절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의에 대해서는 벌써 여러 번 비유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줄 압니다. 다림줄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죠.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축 현장에서 가로로 반드시 되어 있는 기둥, 벽 이런 가로 구조물에 대하여서 반듯하게 수직으로 세우는 직각으로 반듯하게 수직으로 세우는 그 건축 상황에 말하자면은 작업을 위해서 다림줄이라고 하는 그 다림줄로서 이 수직 상태를 정확히 체크하는 모습 그게 의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은 반듯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누가 보아도 믿을만하고 누가 보아도 공직하고 공의롭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러니까 오늘 여기
19절로 21절까지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우리 인생은 우리로서는 의로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 인생이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 인생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하나님의 의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의인이 될 수 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어떻다? 의로우시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데 우리가 의인 되는 것,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믿음을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와 같은 대전제를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찾으면서 오늘 로마서 3장 전체를 제가 본문으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서론부터 마지막까지를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고자 해요. 제가 지난 주일 저녁과 또 지난 수요일인가요? 그렇게 아마 이 로마서를 계속 전한 걸로 아는데 거기에서 5장, 6장, 7장, 8장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하다? 자유하다.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로마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게 있는데 그것은 금방 얘기했던 자유와 더불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어요. 물론 그 밖에도 로마서에는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또 하나하나 찾아볼 터인데 큰 맥락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오늘 방금 읽은 본문 속에도 들어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우리도 의로운 의인이 되는데 우리가 의인됨은 오직 주 예수로 말미암은 뭐 때문에? 믿음 때문이다. 이 얘기 드렸어요. 이제 반복해서 벌써 지금 두 번, 세 번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고대 얘기한 대로 5장, 6장, 7장, 8장에서는 자유에 대한 얘기를 했고 또 여기 벌써 2장에서도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2장 5절에 보면 의로우신 심판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 3장 전체로 봐서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뭔가? 바로 그것은 사람이 의롭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자,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아요. 3장 28절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사람이 의롭다 하는 건 뭐냐? 다른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재물 등등 인간이 필요로 하는 요소들로 인하여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3장 본문에서 읽었나요? 3장 아까 읽을 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23절 봐요. 3장 23절 다 같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결국은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3장 10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깨달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예외 한 명 없이 다 죄를 범했다는 거잖아요.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를 범했으니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반복해서 의로워질 수도 의인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런 인생인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인정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은 우리의 무엇으로 말미암음이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뭔가? 믿음이라는 게 하나의 요건이 되잖아요. 하나의 조건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믿든가 말든가 내가 주님을 영접하든가 말든가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시면 되지. 그 내가 믿는다는 건 그 믿는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믿는다는 행위가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믿어서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의로서 내 공로로서 내 수고로서 내 노력으로서 내 의지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내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면 나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어봐요. 이 논리에 의하면 내가 믿는다는 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근본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지요. 이것은 마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나는 그 하나님이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논리예요. 여기에 자식이 뭐 이렇고 저렇고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척하고 뭐 사회적으로 뛰어나도 아주 고주망태 아무것도 능력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 아버지한테 있어서 이 자식은 뭐예요? 오늘도 어디 영상에서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한테 아이고 우리 애기 그런 영상이 있더라만요. 나는 뭐 보지도 않고 소리만 들었는데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모 앞에서는 자식은 뭐예요? 애기 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뭐예요? 존재론적인 면에서 내 근원이 그 아들을 아들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난 척하고 떠들어도 아버지 앞에 가면 어떻게 해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고개 쳐들고 소리 지르고 아버지한테 막 덤벼들면 아버지가 그때 뭐라고 한마디예요? 야 이놈아 네가 내 자식이다. 내가 네 애비다 이놈아.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네 애비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는 너의 근원이다. 너는
내가 낳은 나의 피부치다. 이 관계가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도 내가 믿으려고 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려서 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례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천례적인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나는 예수 안 믿는데요. 나는 하나님 모르겠는데요. 그러한 사람이라도 그 중심의 그 양심에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 이 신이라는 것은 범신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 이런 신 저런 신 다 떨어진 고무신 신 얘기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신들 중에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있는 우리 인생에게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그 양심의 그 중심에 신에 대한 곧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 영접을 하느냐 영접을 하지 않느냐 그게 문제예요. 자, 밖에서 누군가 와서 똑똑똑 문을 엽니다. 똑똑똑 문을 연다는 건 뭐예요? 나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고 나를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찾아오는 것은 내 의지입니까? 나를 찾아오는 자의 의지입니까? 나를 찾아오는 자의 의지지요. 나를 찾아오는 자의 의지가 나에게 올 때 그것은 이미 그는 나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온 거예요. 내가 그를 싫어버리고 내가 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를 반기지 아니할지언정 그가 문 앞에서 나에게 찾아왔다는 건 뭐예요? 이미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문을 열고 영접을 하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거룩한 교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논리로 모든 사람에게 이미 주어진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곧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믿음을 가지느냐 믿음을 가지지 못하느냐 결론은 내게 믿음이 있다 없다 내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라고 하는 최종 책임 최종 무게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본인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우로 혜택을 주시듯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6장인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얘기인가요?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 너희가 이전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지냈지만 이제는 여기 나오네 17장 27절 이는 26절 27절부터 읽어봐요. 31절까지예요. 사도행전 17장 26절로 31절까지 그 내용을 여러분 쭉 읽어봐요. 거기 읽어보면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더듬어 찾고 발견하게 하려 하셨으며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만한 믿음을 주셨다. 이렇게 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80억 인구 중에 누구를 막론하고 신에 대한 존재, 신의 존재, 신에 대한 믿음은 크든지 작든지 모든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능적으로 있는 신,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온전히 영접하여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이요 그 약속대로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의 완성을 이루셨다고 하는 예수 십자가 사건의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아니하느냐 그 문제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의인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판가름이 난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거나 여러 가지 이론을 달거나 이견을 바란다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는 있으나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은가 하면 우리 뭐 정계에서나 일반 세상에서도 쓰는 말이 있지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 논리와 같은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열차 올라타지 못하면 천국 가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논리와 같은 논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젊은 청년 시절, 신학도 시절, 젊은 전도사 시절, 목사 시절까지도 전도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마 느낄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전도 생활을 열심히 했고 나름 열매도 맺었고 뭐 지금이야 뭐 꾸준히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사실상 연락이 되고 있고 그렇지는 못하지만 많은 경우에 저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을 줄 알아요. 사람이 관계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한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온전한 관계를 맺고 나면 그 관계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연결되면 좋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를 잘 보고 얘기해봐요. 근데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가 않잖아요. 오죽하면 피부치들도요. 에? 피부치 형제 부모 자식 지간에도 살다 보면 의 안 맞고 뜻 안 맞으면 정서가 맞지 않으면 흩어지고 헤어지고 찢어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했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가는 건 아니니까 그게 참 아쉬운데 어쨌거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지만 전도의 문이 딱 막히더라고요. 전도하라고 하시는 말씀 내면에 감동도 없고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열정 사명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슬슬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복음의 확신과 복음 증거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논리에 대해서 자신 있게 전하게 되고 이제는 우리의 사역이 있잖아요. 준비하는 그 사역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전도의 양식, 전도의 양상, 전도의 방법은 이전과는 다르겠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전도의 사역에 대한 회복이 되어지지 않을까. 전도도요. 내가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억지로 하려고 하면 하겠죠. 흉내는 내겠죠. 그냥 중압감 속에서 압박감 속에서 강박관념 속에서 억지로 돌아다니면서 가두전도도 하고 축호전도도 하고 관계전도도 하고 뭐 별별 전도의 방법과 논리를 동원해서 하겠죠. 근데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저 기업에 가면은 막 장사하고 알리고 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영업부서, 홍보부서, 네? 영업부, 홍보부. 그분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잖아요. 사실은 그게 그 회사 일선에서 돈 벌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 하는 게 제 수더라고요. 자, 너무나 딴 얘기로 왔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로 얘기했는데 결국은 로마서 전체가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하나님의 의와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미 오늘 3장에서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사람이 의롭다는 게 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믿는 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의로워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내가 분명하고 의롭고 확실한 사람이라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 되게 해 주심으로 의인된 의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도 얘기했지만 세상에서 의인이다 그러면 뭐예요? 독립운동을 하네, 전쟁에 나가네, 사회활동에서 구제를 많이 하네, 바른 말을 하네. 그걸 의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성경의 의인은 그런 사회적 의인, 인간적인 의인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단절시켜 주시고 죄로부터 끊어내 주시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신과 같은 자리에 있는 의인, 그게 하나님의 주시는 의,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공로로 되겠어요? 안 되지요. 자, 그걸 얘기했는데 그러면 로마서 3장은 뭘 얘기하고 있냐? 첫째로는 만인은 죄 아래에 팔림을 당하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팔린 자들과 같이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성선론과 선악론이 있잖아요. 그죠? 성악설과 성선설이 있잖아요. 성선설은 뭐래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착하게 태어났다. 이게 성선설이에요. 성악설은 뭐예요? 인간은 나면서부터 악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성선설, 성악설 어떤 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신학적으로 모든 인간은 내 의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태어나요?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9절로 12절. 로마서 3장 9절로 12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여러분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딱 얘기함으로써 9절서부터 12절까지를 쭉 보면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12절 보면 뭐라고 써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뭐 선을 행하네, 뭐 구제를 하네, 뭐 다른 사람 도와주네, 별별 선행을 다 하는 것 같아도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아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이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13, 14, 15, 16, 17, 18절까지 거기 보면은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 인생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심정적이고 상황적인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만인은 죄 아래 팔림을 당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 3장의 전반부에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죄인의 범죄 행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죄인된 우리에게 있는 그 죄성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날까요? 율법? 율법은 우리가 죄됨을 조명해주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 보이고 우리의 죄를 비춰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인된 우리를 그렇게 너 죄인이라는 거 알려주는 거울과 같은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우리 인간이 그 죄성을 드러내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겠느냐 말이죠. 무엇으로 우리의 죄성이
표현될까요? 살면서 보면 욕심 또 뭐 있죠. 그걸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성경은 13절로 17절까지를 보니까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13절부터 그렇게 나오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새도 말로서 우리의 죄악성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한다는 거, 말을 삼가한다는 건 뭐예요? 그 자체로 복이요, 복. 그죠?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가장 실수 많이 하고 가장 다른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말이요, 말, 언어.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우리가 언어와 더불어서 뭘 조심해라 이런 보통 얘기하잖아요.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우리 인생의 연륜과 경륜이 있는 분들은 너는 항상 언어와 무엇을 조심하여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행동. 우리의 행위. 그래서 언행을 조심해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범죄한다는 거죠. 15절 16절을 보니까 그 발은 14절까지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는데 15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범죄, 인간의 범죄 행위, 죄인들의 그 죄를 짓는 죄의 행위는 무엇으로 표현된다고요? 언행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나가서 오늘 3장을 깊이 읽어보면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그 다음 뭐라고요?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무신론자라고 그러죠. 무신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체제, 그런 체계를 공산주의 뭐라고 그래요? 사상 체계, 공산주의 사상 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표하고 죄를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말과 행동이 어디서 나온다? 이 사상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사상을 통하여서 죄인의 범죄 행위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무신론적 유물론주의자들과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사람들의 사상, 생각, 그 사유의 방식, 사고의 방식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사상, 없어져야 할 사고, 없어져야 할 사유체계가 무엇인가 우리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는 거죠. 자,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죄인의 범죄 행위는 말과 행동과 사상에서 나타나더라. 이러한 우리를 조명해 주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인간의 죄를 조명해 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율법의 의의는 우리로 하여금 만인이 죄인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우리를 죄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만인이 죄인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율법하에 만인이 죄인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인간에 대한 율법의 권위는 뭐가 있을까요? 보세요.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이런 죄가 있어, 저런 죄가 있어 할 때 그 죄성, 죄악을 지적하는 것은 권위가 있을 때 가능해요? 권위가 없는데도 그게 가능해요? 그냥 입을 깔아줄까요? 얘기해 보세요. 자, 검사가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권사가 무슨 권위가 있어요? 범죄자의 죄를 조목조목 지목하고 지적하고, 그죠? 그 죄를 주시하니까 그 죄성이 드러날 뿐만이 아니라 법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는 게 판결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라는 그 직분 자체로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러한 인간에 대한 율법의 권위는 어떤 게 있어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의롭다 칭함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법은 강하고 사람은 약하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한다고요? 율법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게 뭐다? 죄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위가 실제 있어요, 없어요? 율법의 권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율법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조명을 하면 우리 인간 중에 그 율법의 의 앞에서 완전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 속담에 율법까지 가지도 않아요. 우리 민간에 회자되는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죠. 털어먼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털면 털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털리는 게 있단 얘기예요. 그죠? 민간에서 그 종교적인 말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그런 말로서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무게감이 있어요, 없어요?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그저 격언도 아니고 그냥 속담인데도 그 말에 권위가 있고 무게가 있잖아요. 누구나 고개가 끄덕이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율법은 어때요? 더 무게가 있고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율법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나 오늘 23절로 26절에 보면, 이제 로마서 3장 마지막이죠. 23절로 26절을 보면 이처럼 율법 아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율법의 조명 아래서 우리는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인 그런 우리인데,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죄를 지은 모질이 인생인 것이 맞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 그런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뭘 베푸셨다는 얘기예요? 사랑을 베푸셨다. 3장 23절로 26절을 한번 보세요.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만, 속량이 뭐예요? 대신 갚아줬다는 거예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율법 아래서나 인간의 죄성으로나 인간의 행위로나 그 어떤 걸로 보아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사람이 의로워질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누가 예수께서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뭘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얼마나 들여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어떤 조건을 들이밀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에이, 값 없이라 그랬잖아요. 값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값도 아무런 치른 싹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요즘 그게 아주 유행처럼 불리우죠. 뭐가 은혜냐 말이에요. 돌아보면 그렇게 부족한 모질이지만 우리를 그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속량해 주시는 그 베푸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으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대박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시면 여러분이야말로 복덩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모르고 그저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의에 자기의 알량한 자존심과 지식에 조금 있다고 물질에 매여가지고 그것만 자랑하고 예수 알기를 개떡같이 개떡보다도 못하게 여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준비된 게 뭐예요? 그래서 말 안 할래요. 여러분 앞에 거 가라고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거 말 안 할래. 그래도 말해줘야 된다면 말해야지. 어디 가네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지옥 가지 말라고 목사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 귀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개떡 같아도 목사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나 존경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쩌다 내가 목사가 됐나. 나는 어려서부터 뭐 세상에 많은 꿈도 많이 있지만 어려서부터 내가 목사가 되려고 했고 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예배하는 일, 예배 드리는 일도 가장 난 참 그러고 보면 교회밖에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교회, 학교, 집.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간간히 세상에서 뭐 이것저것 잡된 노동을 해봤다지만 그게 뭐 얼마나 내가 사회 경험을 했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살이 뭐 모를 거 뭐 있어요. 다 뻔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뭐 대단한 거 뭐 있어요? 돈 있으면 뭐 다 해결되는 거고 돈 없으면 무죄도 유죄되는 거고 그게 사회생활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뭐 그 뻔한 사회생활 거기서 엉덩 다투고 욕심내고 뭐 죽기 살기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고 산다는 야 정말 나는 복이에요 복. 여러분 복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만나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 복인 줄 아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야 주의 종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걸 듣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만할래요. 시간 또 많이 가고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는데 정리를 합시다. 뭐예요? 우리는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팔림을 당한 그런 존재다. 그런 우리 죄인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있는데 뭐로 드러내요? 말로, 행동으로, 우리의 사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 우리에 대하여서 율법은 우리를 죄인됨을 분명히 일러주고 또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우리가 죄인됨을 알려주는데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것은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아무런 값없도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해 주신 그 보혈의 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의롭게 된 거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당신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이거 복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복된 당신은 의인입니다 하였지만 여러분이 의인이 됐다고 하는 거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왜요? 내 의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의 의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것 없는 나이지만 내가 의인이 됐다는 거, 여러분 이거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고 자랑할 자격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인이 되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되었어?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는 게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내 의롭게 된 것이, 내가 의인이 된 것이 나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된 것임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오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알고 오늘도 내일도 나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9장 찬송입니다. 149장. 찬송가도 영상 가나요?